오늘은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염려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와, 막 아주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막 생기죠. 에?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염려는 없다. 벌써 은혜가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육군훈련소 그 연무대군인 교회 담임을 할 때 하루는 저녁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떤 한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좀 시간 되시면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요즘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목사님께 좀 좋은 말씀, 도움되는 말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막 그 심란한 얘기들을 하는데 듣고 있으니까 저도 막 심란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쭉 얘기를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야, 이분은 진짜 성실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정말 완벽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이 뭐냐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맡은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부대에서는 이제 부대 일도 있고, 또 집에서는 또 집안 일도 있고, 또 이제 안수 집사님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맡은 일도 많이 있고, 딸이 이제 셋이 있었는데 그 딸도 좀 잘 케어하고 싶고, 또 아내가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또 아내도 또 잘 돌보고 싶고, 뭐 하나 놓치고 싶은 게 없이 다 잘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한계와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건도 허락도 안 되니까 자꾸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한번 집사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마침 이제 앞에 이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집사님, 물컵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물컵을 이렇게 드셨어요. 집사님, 그 물컵 어느 정도나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뭐 하루 종일이라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집사님, 그렇죠. 이거 뭐 물컵 뭐 이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뭐 하루 종일이라도 들 수 있겠죠. 근데 집사님, 한 30분 정도 지나면 팔이 좀 아플걸요? 예, 그럴 것 같은데요. 한 반나절 정도 들고 있으면 이게 막 팔이 저릿저릿하고 팔이 좀 힘드실걸요? 그랬더니 그럴 것 같다고. 집사님,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요 나중에 팔 떨어지려고 할 것 같을걸요? 또 그렇대. 그런데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컵 들고 있으면 이 컵에 들어있는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글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맞다고. 이 컵에 들어있는 물, 아무리 컵 들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컵을 1분을 들고 있든 뭐 30분을 들고 있든 아니면 반나절을 들고 있든 하루 종일 들고 있든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은 바뀌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 집사님. 뭔지 아냐?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컵을 들고 있느라고 집사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죠. 집사님, 그러면 그 컵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빨리 내려놓아야죠. 컵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 맞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마치 컵 속에 있는 물과 같다고. 이 컵 속에 있는 물, 내가 이게 들고 있는다고 해서 이걸 1분을 들고 있든 하루 종일 들고 있든 이 컵 속의 물은 바뀌지 않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컵 들고 있느라고, 그 염려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그래, 빨리 내려놓는 게 뭐다? 답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염려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 염려가 사라집니까? 바뀝니까? 달라집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내 팔만 떨어질 정도로 아플 것뿐인 거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빨리 벗어버리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안 자라죠. 근데 여기 키는 또 다른 말로 이 목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내가 염려한다고 목숨이 늘어납니까? 수명이 늘어납니까? 오히려 염려하느라고 오히려 수명이 뭐해요? 단축될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셔서 그 염려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거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런 쓸데없는 염려에 이렇게 빠질 때가 많은가? 왜 이걸 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가? 그러니까 염려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염려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주제권의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치의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염려하지? 할 때 그 염려가 무슨 크냐 작냐, 심각하냐 뭐 덜 심각하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염려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요, 이 세 가지, 주제권, 가치, 그리고 이 믿음의 문제가 진짜 문제.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열쇠인 거예요. 이 염려를 해결하는 열쇠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제권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이 6장 24절부터 보면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25절부터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먼저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 염려라고 하는 내막을 파헤쳐 보면요, 그 속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냐 재물을 섬기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재물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아마 혹시 속으로는 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뭐 돈 필요 없습니다, 돈 나쁜 겁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고 얼마나 쓸모가 있고 유용합니까? 저는 돈 참 좋아합니다. 이상하죠? 돈 좋아한다니까. 목사가 돈 좋아한다니까. 근데 뭐 저만 좋아해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돈?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나는 돈 싫어한다고, 혹시 돈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집 앞에 살짝 갖다 놓으세요. 예, 그럼 제가 감사하게 잘 쓸게요. 여러분, 돈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선교도 하고, 돈으로 구제도 하고, 돈으로 여러분 살 것도 많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돈 좋아해요. 돈 갖다 주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절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제 소문 날라. 야, 저 성직교회 김목사 돈 좋아한대더라. 근데 여러분, 저는 돈은 좋아해도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주인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많고 돈 유용하고 정말 필요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그 돈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저는 정말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죠? 돈이 많으면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넓은 집도 얻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돈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자신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고 오히려 돈 때문에 걱정과 염려만 점점 더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24절 이후에 너희가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그냥 돈에 매여서 돈돈돈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돈의 노예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정말 다 책임져 주시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니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읽은 33절 말씀 아닙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정말 문자 그대로 믿어요.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금촌에 있는 한 교회 건축 이야기 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2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저 길을 열어주셔서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돈이 이제 건축비가 또 모자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건축비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 기도도 부탁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한 건축비가 한 2천만 원 정도는 부족할 것 같다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뭐 지금의 2천만 원 뭐 큰 돈 아니지만 30년 전에 2천만 원은 뭐 지금 한 10배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막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자꾸 제 마음에 이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반해라. 네가 반해라. 막 자꾸 제가 반을 해야 될 것 같은 막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뭐 제가 다니는 목회도 교회도 아닌데 교육 전도사인데, 근데 자꾸 기도만 하면 네가 반해라.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그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고. 목사님 전도사님 돈 있어? 아니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목사님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그래 알겠다고 그럼 따라오라고. 그 어디 저기 전화를 하시더니 저를 데려가셨어요. 어디를 데려가셨냐면 농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는 뭐 신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출이 직접 어렵고 하여튼 뭐 아는 사람 탁탁 해가지고 1,000만 원 대출을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00만 원을 이제 헌금을 했는데 이제 3년 상한으로 이제 헌금 이제 그 대출금을 갚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금리 이런 걸 따졌을 때 원금이 24만 원 나가고 이자가 매달 1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돈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 목사님이 뻔히 알잖아요. 전도사가 30만 원 사례비 받는데 매달 지금 얼마 나가게 생겼어요? 원금 24만 원, 이자 10만 원, 34만 원 나가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례비를 10만 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이자는 이제 갚아주시려고 하는 요량으로 10만 원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40만 원이 된 거야. 자, 그러면 40만 원 중에 이제 건축 건물은 얼마 나가요 매달? 꼬박꼬박 34만 원 나가죠. 그럼 얼마 남아요? 6만 원 남지. 이거 이제 뭐 해야 돼요? 11조 해야지. 40만 원에 11조, 4만 원 뛰니까 얼마 남아요? 2만 원 남는 거. 2만 원 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 또 감사헌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매주 감사헌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10,000원 정도 또 헌금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돈이 얼마예요? 단돈 딱 10,000원 남는 거. 그 10,000원 가지고 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이렇게 있겠죠. 야, 정말 그 단돈 10,000원으로 제가 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제가 그때 결혼을 했어요. 애가 있었어요. 돌쟁이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제가 조기 결혼을 했잖아요. 주제넘게. 23살에 결혼하고 애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3년 상환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까지 제가 다 이 원금 이자 갚으면서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단 10,000원으로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생생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냥 저 때문에 너무 바쁘신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냥 때마다 뭐 애들 분유 떨어지거나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까마귀가 날아오는 거야. 하면서. 그 까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고 뭐 그 얘기를 하려면요 다 기억도 안 나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마음에 분명히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결심을 한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염려는 없다. 난 이제 앞으로 살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겠다. 단 10,000원으로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아, 이거는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돈이 많다고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인생에 더 이상은 이제 염려는 없다 선언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 후로 정말 하나님은 제 인생에 얼마나 정말 그렇게 제 인생을 책임져 주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누구냐 하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면요 염려하지 않게 되는, 이 첫 번째 주제권의 문제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의 문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근데 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귀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이 목숨을 위해 필요한 음식, 먹을 것과 이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어야 될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이 귀한 목숨과 이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이 의복과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이 양복이 잘 차려입고 나왔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안 가르쳐 드릴 거지만 여러분, 이 옷이 중요하겠어요? 제 이 몸이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몸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안 주시겠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공중나는 새와 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할 때, 야, 새 하면 막 그냥 엄청난 보기 드문 아주 희귀한 뭐 공작새라든지 또는 뭐 하늘의 왕, 뭐 독수리라든지, 야, 그런 어마어마한 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이때 말하는 그 새는 그런 엄청난 희귀한 값어치 있는 새가 아니라 그저 그냥 동네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어디선가 쫑쫑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어떤 새? 참새 같은 그런 흔한 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흔한 빠진 새도 돌보시고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라고 하니까 우리는요 뭐 어마어마한 아주 화려한 꽃을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어지는 그 말씀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신다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그냥 들풀이야. 밟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베어져서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그런 들풀에 불과하다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들풀도 입히시더라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는 거죠.
어떻게 거기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새나 들풀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보다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참새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참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걸 제가 한번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뜰 안에서 노는 참새 한 마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크기는 주먹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소리는 왜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지 짹짹거리는 소리는 노래가 되지 않고 듣기도 싫습니다. 팔짝거리고 홀짝거리는 자태를 보셨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두 다리를 모으고 깡총깡총 뛰는 모습이 방정스러운지요. 아주 성질이 급해서 사람이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남같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실수는 어쩌면 그렇게도 자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끝까지 너를 기대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신뢰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내일도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예를 이게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상대적으로 뭐 내가 나를 봐도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그런 생각 들이죠. 나까지 것이 뭐 있으나 마나 내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나는 그런 하실 것 없는 존재에 불과해.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세상이 나를 다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결코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은자매 그렇죠? 정은자매 이쁘다고 누가 하나님이 정은자매만 이뻐하겠어요? 오늘 아주 띄워주네 내가 너무. 오늘 아주 기분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없이는 죽고 못 사시는 분일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 나쁘세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 없이는 죽고 못 사실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고 못 살아. 너는 내게 전부야. 여러분, 오늘 제가 목장 나눔지에도 그 과제 이렇게 썼지만 오늘부터 거울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사셔. 나 없으면 죽고 못 사신대. 시작. 하나님 나 때문에 사셔. 나 없으면 죽고 못 사신대. 거울 볼 때마다 얘기해. 우리 하나 알았어? 에?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나 없이는 죽고 못 사세요. 내가 전부라고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 때문에 죽고 못 사시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나를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제가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실제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뭘 아끼시겠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 알면요,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눈에는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우리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 아들을 바꿔서 사신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나를 위해서 그거 필요한 의복과 먹을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느냐. 염려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염려는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새들도요 자신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걸 제가 봤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신경성 위험에 걸린 참새를 본 적 있습니까?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먹고 자는 참새를 본 적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고혈압 터져서 쓰러진 참새 봤습니까? 이마에 내천자 긋고 우거지상으로 다니는 참새 봤습니까? 한숨 푹푹 쉬면서 세상 근심 걱정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고개 푹 숙이고 다니는 참새 봤습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죠, 그렇죠?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제가 그래, 참 무슨 참새가 인간도 아니고 웃기다. 근데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 또 죽자고 달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새들은요 머리가 나빠서 염려 안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오죽하면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가 말 안 했어요.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 새삐리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주 죽자고 달려들면서 이제 얘기하는 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러네. 오히려 이게 더 의미가 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여러분 머리 나쁜 새들도요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신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나쁜 새들도 알고 염려하지 않는데 그 새들도 아는 거를 모르고 염려하는 그 머리는 뭐만도 못한 머리?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느라고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까? 잠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 왜 쉬지 않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나를 돌보시는 거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정말.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는요, 내가 왜 염려하는가 할 때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그럼 나는 정말 나를 돌보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 하나님 정말 믿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본다는 걸 믿으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염려하는 그 염려거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염려거리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 안 합니다. 그러면 내일 시험이 사라집니까? 발표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염려하는 대신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할 때, 자,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맞춰보죠. 첫 번째가 뭘지. 하나, 둘, 셋. 100%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래요?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면 맡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죠? 내가 바뀝니다. 내가 달라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해결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고 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진다?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성경에 보면요, 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돌보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책임질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야, 다 나한테 맡겨, 다 나한테 맡겨 할 때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나 그 맡아서 돌볼 자신 있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내가 책임질 줄 자신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돌보실 거니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힘 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들이 혼자 힘으로 끙끙거리며 그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혼자 힘으로 힘겹게 살아간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염려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참 정말 예수님 말씀은 기가 막힌 거. 오늘을 망쳐버리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라는 말은요,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염려하면요, 마음이 나눠져, 생각이 분산이 돼. 그래서 집중을 못해. 그래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인 칼 라일의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늘 생각이 많고 생각을 집중해야 돼서 늘 조용한 거를 원했는데 옆집에 닭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닭이 꼭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따졌답니다. 도대체 시끄러워서 내가 집중을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닭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닭주인이 아이 뭘 그러십니까? 닭이 하루에 3번밖에 울지 않는데 뭘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칼 라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 닭이 언제 올지 내가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닭이 안 울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저놈의 닭이 언제 울지, 저놈의 닭이 언제 울지, 저놈의 닭 울면 신경 쓰지 아무것도 못할 텐데 저놈의 닭이 언제 울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염려하고 걱정하더라고 오늘을 망쳐버리지 마라.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보면 미리 그냥 일어날 모든 예상되는 가능성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다 생각하면서 끙끙거리며 스스로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면서 괴로움을 왜 더하냐는 거예요. 그냥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치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수능이 곧 얼마 안 남겨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죠. 속으로 아유 이번에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이번에 모르는 문제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답안지 밀려 써서 이거 마킹하는 거 이게 밀려 써서 이거 빵점 나오면 어떡하지? 배탈 나면 어떡하지?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 불수능 막 문제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염려하면서 집중을 못해 공부하는 일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을 왜 미리 가정하면서 혼자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죽을 똥 살 똥 책 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많이 먹으면 살쪄서 이거 안 되는데, 이게 고혈압 생기고 이게 당뇨 생겨서 이거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이거 이제 큰 병 생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염려할 시간에 나가서 운동하세요. 차라리 30분 나가서 걸으세요. 음식 줄이세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놈이 잘 될까? 근데 차라리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염려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스스로 말하십시오. 이건 쓸데없는 짓이다. 다 같이 시작. 이건 쓸데없는 짓이다. 이 컵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이거 붙들고 있는다고 이거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나? 두 번째 질문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내가 아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 때문에 죽고 못 산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세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스스로 있는 질문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세요. 그리고 차라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세요.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뭐라고 선언해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뭐라고 선언해야 돼요?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염려는 없다.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꽝꽝꽝 선언하세요. 다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염려는 없다. 한 번 더 시작.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염려는 없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염려하면 나는 뭐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야. 내 머리는 뭐만도 못해? 우리 찬양합시다.